오늘 2024년 11월 30일 맞아서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앞부분만 봉독합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엔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가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어서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말씀들은 본문 해설 가운데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백말 탄 자는 누구인가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4장과 5장에서 하늘 성소의 원형의 모습과 예배와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께로부터 이 우주와 세상의 역사를 집행하실 그의 뜻 가운데 이루어 나가시는 권한을 받으시는 것을 두루마리를 받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제 6장으로 들어옵니다. 오늘 6장의 말씀은 제가 아까 읽어드린 말씀 것처럼 이런 배경 가운데서 어린 양 예수님께서 7인을 하나씩 떼시는 장면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7인을 뗀다고 하는 것은요, 우주와 세상 나라들 가운데 일어나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작정과 뜻이 나타나게 하시는 역사란 말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 번째 인을 뗄 때 흰말이 나타나. 흰말과 그 탄자가 나타나.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붉은 말. 세 번째 인 뜰 때는 검은 말. 네 번째는 청황색 말. 다섯 번째 인에서는 장면이 바뀌어서 하늘 성소의 제단 아래서 순교자들의 호소가 나오죠. 또 이어지는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는요, 세상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나타나는 재앙으로서 세상과 자연계가 뒤집어지고 세상이 끝날 곧 진노의 큰 심판이 임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어떤 분들은요 이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전천전설 세대주의자들은요 이 역사 인간 역사 세대를 7세대로 나눠서 그렇게 순서적으로 설명하기도 하고요. 또 역사적 전천전설을 따르는 분들은요 여기에 나오는 7인 재앙부터 시작해가지고 7인부터 시작해가지고 7나팔 7대제 모든 이런 것들이 7년 대환란 기간 중에서 벌어진 일로 그렇게 해석을 되거든요. 뭐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해석을 제가 또 뭐 존중합니다. 그것도 그렇게 해석하고 따라가는 거니까. 자, 그러나 저는 이렇게보다는 사실 오늘의 말씀이요 계시록 전체를 포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여섯 번째를 떼실 때 세상이 뒤집어지고 하늘 태양과 달과 별들까지도 다 흔들리고 이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큰 심판으로 들어가면서 세상에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 6장 이후에 7장부터 이야기는 뭐냐 이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중요한 일을 말씀하실 때 2번, 3번 반복해서 강조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요셉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한 역사를 이루고자 할 때에 요셉에게 꿈을 주시잖아요. 꿈으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계시 꿈을 한 번만 줬어요? 아니에요. 한 번은 어떤 꿈을 꿨어요? 자기가 자기의 이삭 단에 자기 11 형제들과 어머니 아버지의 이삭 단을 다 절하는 그런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걸로 끝나지 않았죠. 그 다음에는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위해 향해서
절하는 것을. 이런 하나님께서 장차 구속사에서 나타내실 그 일들을요, 요셉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한 번 보여주려 끝나지 않고 또 거듭 보여서 이게 나타내시는 것이죠. 이런 또 우리 구약에서 또 창세기에 나오는 바로왕의 꿈에서도 볼 수 있어요. 장차 하나님께서 지금 구속 역사의 큰 흐름 가운데 한 부분인, 말하자면 지금 바로왕이 요셉을 등장시켜서 가나안 땅에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 가족을 애굽으로 내려오게 만들어 애굽에서 크게 번성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적인 주권을 이루려고 하니까 지금 바로가 또 꿈을 꿨어요. 한 번은 그냥 이 나일 강가에서 그냥 아주 토실토실한 곡식 7 이상이 나왔는데, 그대로는요 아주 메마른 죽정이가 나왔잖아요. 그거 다 잡아먹었어요. 앞에 이 죽정이가 앞에 이 실한 곡식들 다 잡아먹었어요. 그다음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한 번 더 또 줬어요. 뭐예요? 나일강에서 아주 그냥 살찌고 그냥 통통한 그 소들이 있었는데, 그다음에는요 아주 파래하고 막 매적 마른 소들이 다 잡아먹자. 바로가 이 꿈을 꾸고서 해석을 할 길이 없는 것이죠. 자, 요셉이 이 꿈을 이제 해석하고 총리로 가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자, 지금 제가 뭔 얘기하려고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의 진행 가운데서 중요한 일들을 나타내실 때에 한 번으로 끝나게 거듭 반복해서 주셨다는 얘기하는 것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도요 7인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어서 7 나팔, 또 나가서 7 대접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청용하게 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내리면서요, 저는요, 여기 세상의 역사는 그냥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역사이며, 여기 세상 가운데 임하는 어떤 재앙이나 시련들, 그 무엇이라도 이 모든 것들은 다 복음의 세계화를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앞서 나왔던 붉은색 말, 전쟁이에요. 다음에 검은색 말, 정제적 궁핍과 기근이에요. 다 전쟁에 따라놓은 내용들이죠. 청황색 말, 사망이에요. 이런 죽음의 고통들, 질병, 질환, 많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시대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세상 나라들 가운데 발생되어지는 전쟁을 비롯한 모든 이런 비극적 시련들조차도 사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는데, 복음의 세계화를 위해서 촉매제로 사용되고 가속화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점을 생각할 때에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또 접하게 되는,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시련의 일들, 우리가 그냥 볼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지금 이 모든 것을 뒤에서 인을 하나씩 떼시면서 집행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를 주재하고 있다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블레스의 전쟁, 그뿐만 아니라 막 곳곳에 전쟁의 소문들이 있고, 또 곳곳에 기근과 질병이 창궐하고, 세상이 참 이렇게 이게 어두운 면으로 가는 것도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비극적으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교만한 인간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만드시는 우리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그 가운데서도 함께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정말 혼탁하고 혼란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역사의 지팡제가 되시는 어린 양 예수에게 내 마음에 눈을 들어 바라보며 그에게 집중하며, 6번째 인이 떼어져서 세상 역사에 마침표를 짓게 되는 그날의 일까지, 그리고 이제 마침내 주님께서 오시게 되는 재림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얼마나 더 우리가 기다려야 될까요? 흰말과 그 탄자를 중심으로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과 그 탄자들의 역할이 혼재된 이 세상 역사 속에서 내가 역사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주님의 재림을 더욱 고대하면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성도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도록 은총을 나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